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제목 읽을 때 우리 큰 소리로, 아동부 자녀들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찬율이 일어나고 우리 아동부 자녀들이 어른 예배 드리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과 회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카드를 읽다가 보면서도 나누겠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세 장을 드린 이유는 세 군데 두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두시고, 하나는 가정에 두시고, 하나는 갖고 다니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셔서 기도하시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늘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원칙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드리되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따라 우리가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우선의 삶, 예배 중심의 삶에 성공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다. 즉 삶으로 준비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숙제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한 곳에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직장, 학교에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었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믿도록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만나고 있나?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가서도 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곧 증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곧 증인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뉴스 보셨죠? 어떤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고 앞에 누가 차를 받쳐놨어요. 전화했어요. 안 받아. 문자를 보냈어요. 차 좀 빼주세요. 했더니 잠시 후에 이런 답장이 왔어요. 지금은 예배 중이라 나중에 빼드린다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앞에 차를 바친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이름을 밝혔어. 예배 중이라고. 그런데 당장 와서 빼주지 않고 예배 끝난 다음에 빼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누가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밝히는 것이 곧 증인된 삶은 아닌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 태평시장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차를 빼는 중에 후진하면서 제 승용차 펌프를 쿵 받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락션 올려서 빵빵 하니까 그제서야 차를 멈추고 내려요. 내려서 보니까 펌프에 좀 흠집이 났어. 근데 워낙 좀 흠집이 나 있는 상태였고 앞차를 보니까 룸미러에 십자가가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또 운전하신 분도 나이가 좀 많으신 아주머니,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멍했어요. 제가 목사의 길 망정이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구나. 차를 받아놓고도 그냥 가고 미안하다고 고맙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만나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더 효과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구원을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절대 주님의 증인 안 될 거야. 주님의 증인은 진짜 싫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쓰임받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원칙을 좀 나누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네, 우리 지난 주일처럼 주보 속죄에 보면 우리 아동부 자녀들 이해하기 쉽도록 해놨어요. 빈칸을 채우면서.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증인은 선택인 줄 알아. 무슨 말이냐? 특별한 사람만 증인이지 나는 증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 즉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20대 초반까지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늘 교회에서 놀고, 그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기타 치고 그랬는데도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선교회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따라 한 성경 구절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처음 들어봤던 말씀도 아니고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콕 집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주님, 내가 고백하는 주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연애 때 제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도 먼저 탁 만나서 만나자마자 기도 탁 하고 30분 전도하고 데이트했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유별나다 그럴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증인으로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아까워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로서는 당연했어요. 지금 우리 노방전도팀 못한 게 너무 2년 동안 쉬고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 막 그래요. 올해는 꼭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만났을 때 누구나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전하죠.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런 주님 만났다. 너도 한번 믿어봐라. 지금도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가만히 간직하고 있나요? 전하지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에 적어내신 기도 제목 보니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자녀 구원. 당연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이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식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경고하듯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지 않을 때. 즉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져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조롱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요, 맛을 잃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증인은 고난을 감수할 때만 가능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을 감수할 때만 가능하다. 네, 바꿔 말하면 고난을 피하는 순간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난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될 어려움, 고난,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선뜻 살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를 떠날 때 함께 동역했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입니다. 마가가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셋이서 전도를 떠나는데 중간에 도망가 버려요. 너무나 힘들었던지 그만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는 하는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살 정도의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두렵기에 증인된 삶을 살려 하다가도 포기해요. 고난 없이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100% 실패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져야지만 증인이 가능하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종된 삶을 자처했다.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했다고 고백해요.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야지만 증인된 삶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증인돼야 됩니까? 쉽게 안 돼요? 그런 길 저 마가처럼 그만둘래요? 아니, 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해요? 시간 될 때, 하고 싶을 때 하지. 답은 너무도 명확해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달려있기에 이 증인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영상을 보는데 혹시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누가 이거 뭐 찍었나 봐요. 비 오는 날 어미 쥐가 물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새끼 쥐를 물어오는 거예요. 이 비 때문에 집이 물에 잠겼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를 생각했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수영 못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속에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저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어요. 그런데 어미쥐가요, 자기 죽는 건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들어가서 새끼쥐를 다 꺼내오는 거예요. 증인된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 때문에 증인되기를 포기하면 누가 우리 대신에 주님을 전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증인되기가 참 어렵죠. 가족들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려워서 내가 증인되기를 포기한다면 누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을 대신 전해주겠어요?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품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고난이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누가 우리 대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주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영혼들이기에 우리도 기꺼이 주님처럼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그 영혼들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중에 주님의 증인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래,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큰 맘 먹고 가정에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왜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임한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알려줘. 너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려. 너 고난 받아. 만약 이때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려고 했다면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래, 그럼 저는 안 할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생명 바쳐서 증인된 삶을 완수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고백에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그렇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어. 이것이 이유였어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있어요. 매이다는 것은 묶이다. 하나가 되었어요. 늘 성령과 동행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힘이 아닌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부르심을 확신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둘째, 고난을 감수하세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에 기꺼이 고난 감수하며 주님을 증거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어 사세요. 바울처럼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놀라운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 시간